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시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부흥회가 예수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유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시간은 우리 권일 사모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한번 앞으로 갖다 주시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강사 목사님은 대전의 디딤돌 침례교회 디딤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침례교회 해외 선교국 이사를 맡고 계시고 너무 바쁘신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저희가 인연이 35년 전에 제가 중3 때 전사님으로 만나서 이렇게 30년 만에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막내가 이렇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교회 대들 보이시고 침례교회 엘리야 되시고 임성도 목사님 소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애들보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어제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실 줄 모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사실은 어제 동방 박사 얘기하고 성탄절도 아닌데 그거 하지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세타임 어제 오늘 내일 사실은 우리 정지용 목사님이 정지용 목사님하고 친구면서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정길수 선교사님하고 둘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대전에 우리 교회에.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내 하나님이 제 평생에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아시는 최경애 기억나세요? 최경애. 네, 우리 아멘음악 선교단 같이 했던 그 친구는 지금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렇게 막 연락 자주 하고 서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정지훈 목사님도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그때 저랑 같이 전도사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신방전사님이셨고 저는 교육전도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신학생 이제 대전에 신학교를 이렇게 침례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오면 이렇게 총각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그때 막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연립주택에 불러가지고 밥도 해먹이고 저를 또 기독사적으로 데리고 가셔서 책도 사주시고 그래서 늘 제 마음에 보고 싶고 고맙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같으시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막 이렇게 잘 없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지훈 목사님이랑 김수 선교사님이랑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말씀으로 같이 양육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청주 주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제 시간 되면 훈련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는데 날짜를 딱 듣고 제가 서재로 돌아가서 제 일정표를 이렇게 봤더니 9월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공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어제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스케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동의해달라고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설교 중에 제가 어떤 간증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저녁만 좀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 우리 간증 잘못 들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야지 제가 잘하는 이게 간증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간증을 하면서도 부흥회니까 어차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혹시 제가 간증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약간의 과장 이런 게 좀 들어갈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200여 명 모여 있는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저녁 타이밍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경제적 어려울 거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간증을 제가 좀 했는데 그 간증의 전체적인 내용은 틀리지 않았지만 제가 좀 약간 오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또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부흥회를 가든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단히 쓰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든 간증에 너무 이렇게 과장되거나 또 포장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왜냐하면 제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다 보면 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오늘 제가 두 번 다 고민해요. 이게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잘 알아들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도 저녁 대접해 주신 목사님이 목사님이 훅 들어오셨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어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듣는데 다 알아들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어제 좀 제가 건강을 떨었잖아요. 막 힘이 없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없는데 근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거 안 쓰면 설명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치다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오늘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면에서 지탄을 받고 또 이상하게 개신교 기독교회에서만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단들이 극명하게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죠? 신천지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이단이 아니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터국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회 이사회를 하다 보니까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세미나를 인도하는지 그분들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꼭 한두 번씩 인터콤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인터콤의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인터콤 펜스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면 좀 용서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인터콤이 이단이라고까지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 폐해가 크다. 네,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인터콤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관계감 또 성경 해석의 올바름 이게 결여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걸 좀 꼭 기억하시고 어제 말씀 우리 조금만 한 5분만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아마 우리 정지훈 목사님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 같이 읽읍시다 하고 성경을 펼쳤을 때 뭐야 이거 부흥회 한다더니 성탄절도 아닌데 무슨 동방박사 얘기하고 있어. 성탄절도 아닌데 무슨 예수 탄생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여러분 우리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랄까요, 그 메시지를 1장과 2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1장과 2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1장과 2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28장까지 해석에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여러 곳에 그런 거를,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할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도 그래요. 마가복음도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1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뒤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기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병든 사람 왔는데 고쳤대. 그래서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 이게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명백하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 이제 어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제 말씀을 5분 요약 잠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죠.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유대의 왕 노릇할 때 이 헤롯 왕의 아버지 이름은 안티파테르. 그 헬라식 발음으로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로 자기의 그 아들을 위해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로부터, 아구스토로부터 왕권을 샀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증명을 해드렸지만 이 헤로드 왕은 완전히 가짜 왕이었어요. 가짜 왕이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장 16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사리아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린 것만 해도 이 사람 가짜 왕이에요.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백성이라면 어떻게 죄 없는 두사리아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짜 왕 맞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 안에 왕이 있는 거 아세요? 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그 습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형성된 그 성품, 그 기질, 거기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 왕과 헤롯은 똑같다고요. 뿌리가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 아주 잔인해요. 헤롯 아주 강포해. 헤롯 아주 탐욕스러워요. 헤롯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짜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안고 있었던 그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돈이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부자 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이 사람에게 왕인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유대인이 왕이 나셨어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하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였었다고요. 근데 그게 복음을 완전히 비틀어버렸어. 복음에서 완전히 우리가 어긋맞게 됐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 만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암 생길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원치 않았던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그려드렸잖아요. 삼각형. 네? 삼각형.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네?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알 신앙.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복은, 여러분, 복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개념의 복은 건강하고 병나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근데 그 해피니스는 해픈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 때 해피니스가 해피니스 행복이거든요. 행복. 근데 그 해픈은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해피니스로 쓰는 곳은 없어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ed라고 써져 있어요. blessed의 그 원형은 뭐냐? 블랙, 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모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10편 1편도 그 복이 해피니스예요. 어떤 행복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복감,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자녀되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헷갈리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제 그 동명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페르시아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몇 달 걸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인류의 구원자. 근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의 왕.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화면에 저거하고 이거하고 좀 교체해서 막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뇨? 근데 가짜 왕이 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헤롯이 왜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막 이렇게 됐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왕으로 하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가짜 왕의 통치를 나 안 받을 거야. 아멘. 나 안 받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왕에 매이지 않을 거야. 제가 어제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이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네. 네. 수적인 부흥은 따라와요, 그게. 어떤 진정한 그 본질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 수적인 부흥은 이게 그냥 따라오는 거지. 수적인 부흥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타깃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부흥.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풍성해지면 아멘. 이 부수적인 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겠지.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 왕을 우리 마음에서 난 너의 통치 안 받을 거야. 너의 통치 안 받을 거야.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헤어져서 이제 결혼하고 헤어져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도사 가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가면 잘할 것 같아. 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릉 금곡리 거기서 태어난 이 시골 촌놈이 세상에 강남구 대치동 파란군 거기를 전도사로 갔네요. 충주에서 사역하다가 갔는데 제 아내가 야 우리 오늘 찬양 사모님 너무 은혜롭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간 지
우리가 20년 3월에 갔거든요. 20년, 21년, 22년, 23년. 그러니까 횟수로 4년 됐고 만 3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제 아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 아내 너무 내성적이고 이번에도 너무 부모님 같이 가자.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목회자 사모로서는 사실 내성적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완전 폐쇄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저는 좀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보기에는 여러분 보실 때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조금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외삼촌이 이제 미아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외삼촌이 한 분 계셨고, 근데 이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부사역자로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하고도 자유롭게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이만해졌어요. 그런데 대치동에 대치 사거리에 지금 거기 그 음악원 바로 옆에 모경소 산부인과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모경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부부가 같이 하시는데 그 사모님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원사님이에요. 근데 두 분이 이제 해요. 근데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병원비를 안 받고 진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그 장로님이 전사님 오셨어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제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임신 한 6개월 그래서 7개월만 넘어갈 때 6개월쯤 됐는데 제가 이제 막 불러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침례신학대학이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까지 내려온 집사를 혼자 한 3, 4일을 서울에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데서 혼자 교회에서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진짜 지금 우리 정지훈 목사님 쓰시는 저 서재보다 더 작은 방을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못해. 그냥 싸우고 돌아놓으면 벽이야. 그러니까 돌아놓으면 집사람하고 얼굴이 딱 마주쳐요. 그러니까 뽀뽀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배가 이렇게 왔는데 그 모경서 장로님이 이런 거예요. 전사님 좀 큰 병원에 가서 사모님 좀 정밀검사 받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가서 좀 받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산부인과 병원이 꽤 커요. 그리고 의사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시고 뭐라고 그 의사들은 막 알아보지도 못하는 막 휘갈리는 영어로 뭐라고 막 써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몇 장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봉해가지고 저보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역삼동이에요. 그 역삼동에 차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병원이 막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분당에도 차병원 세우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역삼동에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있어 거기가. 네. 그랬는데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로는 부인과로는 제일 실력도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벌써 31살이에요. 31살. 지금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그럼 안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이렇게 그 추천서 써온 걸 쭉 보더니 그 병원 그때 그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양수검사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산부인과와 태아 사이에 어떤 그 DNA 검사하는 전문 의사가 따로 있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판독하는 전문 의사가 따로 있고 그 산부인과 한 병원에 전문 의사들이요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5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요. 5명의 의사에게 양수도 뽑고 체질 검사도 하고 폐 검사도 하고 사진까지 다. 그래서 5명이 이제 종합 의견 소견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 의사가 저에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뭐냐? 곱추래요. 우리 애가 뱃속에 곱추. 그래서 이미 곱추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의사가 제가 지금 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확해요. 뭐라 그랬냐면 부모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결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없애든지 날려면 각오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장애를 앓고 태어나니까. 네. 그날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저녁 때 꼭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9시에 둘이 꼭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촌놈이라 보니까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밥상 불리면 좋아요. 저녁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제가 살아서 이래요. 근데 제 아내는 도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저녁이 돼야 정신이 맑아져. 네.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 예배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어제 저녁 때 제가 집에 가서 뭐 씻고 다 하니까 12시 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들한테 이번에 구매하는 동안 월화 이틀 수요일 내가 와서 할게. 근데 이틀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좀 해주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제 아내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정신이 말짱한 시간이 저녁 9시다. 9시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는 잘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신혼 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9시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물론 의사들의 소견은 중요하죠. 그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장애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너무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만약 장애인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장애아를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병원을 안 가게 됐어요. 제가 기도할 때 아주 선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병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수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네요. 그때가 6개월에서 7개월만 넘어갈 때. 그래서 그때 병원 안 갔어요. 제 아내도 병원 안 가겠대요.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MDB 과정, 우리 목사님 MDB 과정 대학원 2학년 때인데 무창포로 신학대학 이제 종강하면서 학생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급했던지 아빠 보고 싶었던지 보름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아직 예정이 안 돼서 난 수련회를 갈 건데 수련회 가 있는 동안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부사역자였고 전도사였고 담임 목사님이 야 진짜 심각하게 내성적이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말이 당당해.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수련회 중간에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임전사 아들 낳았어. 빨리 와.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에 올 게 왔구나. 최소한 괜찮았다면 임전사 아들 낳았어. 축하해. 좋겠다. 수능 끝나가. 빨리 와. 이렇게는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 마디. 임전사 애기 나왔어. 빨리 와. 또 그러니까 제가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차를 얻어 타고 막 버스 타고 서울까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소 산부인과 거기서 났는데 2층 201호 잊어버렸어. 난 났는데 그 고속터미널에서 대치동까지 가는 동안 568번 시내버스를 타고 20분 가야 돼요.
근데 가는 동안 제 생각 속에는 온통 하나님 정상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그 병원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아내 얼굴도 못 보고 그 아기를 가서 얼른 안았어요. 어디를 제일 먼저 만졌대요? 등을 만졌어요.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너무 정상이에요. 지금 건강하게 여기 대전에 동방고등학교 사회 선생이에요. 충고 나왔어요, 선생님. 네, 충고 나왔어요. 네, 아이고 정말로.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만약에 그 의사들 말 듣고 이게 지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 그죠? 근데 여러분 저희 부부가 그때 철저하게 한 가지 했던 것은 뭐냐면 의사의 말이 중요하지만 나 그건 무시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그 말에 통치받지 않겠다. 네. 대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만약 장애 아이를 준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겠지. 기쁨으로 양육해야지. 이게 제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셨어. 난 진짜 지금 아니 결과적으로 목사님 뭐 정상아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간증하시겠죠? 아니요. 만약 이 아이가 고쳐였었다 해도 저는 이 아이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제 제목이 가짜왕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짜왕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왕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의 죄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우리 왕 되시려고 죽으셨다고. 왕 되시려고. 그런데 이합체시로 볼 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막 저희 빌라도한테 막 그렇게 항의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합체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와 한 나자렛 원래 멜렉 예후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합체로 볼 때 앞에만 딱 따서 읽으면 여호와흐 이렇게 읽는다. 어제는 그게 주제였었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 삶의 왕은 뭐지? 나를 제일 관심을 하는 제가 누구 흉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했던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침례교단은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이런 부서들이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국내 선교부에서 오랫동안 아주 너무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신 분이 주식을 하세요. 주식. 근데 어느 날은 표정이 근데 어느 날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름이 주식을 해서 자기가 투자한 그 주식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분이 같이 좋아지시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노후도 고민해야 되고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분의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좋았다 싶었다 하면 냉정하게 그분에게 지금 뭐가 왕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죠? 저희 어머니 간증했죠 어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어머니를 막 붙잡고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거기 통치 안 받을까요? 내가 왜 거기 통치 받아? 뭐 3개월? 그럼 뭐 3개월만 살고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거기 통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작 빠르신 분 성경 한 번만 찾아주세요. 시편 145편 예담 시편 145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 위에 작은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누가 썼다고요? 네,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다윗이 지금 왕 위에 올라가 앉아 있지만 자기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 다윗의 사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군인들 숫자 세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 가치관이 있었어요.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이거 잊지 마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이게 어제 요즘은 5분만 한다고 해놓고 근데 어제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펴보시고 또 같이 이 말씀 좀 나눠보시자고요. 자, 한국 교회가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그 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가치관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틀린 말 아니죠. 예.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천국 가요. 아멘. 왜? 예수 믿으니까. 네?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그렇게 협소한 개념이 아닌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제 이어서 매우 유사한 주제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을 똑바로 알면 굉장히 성도들의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하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충주소금교회 여기 윤성우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충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신약교회라는 곳에서 7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사역으로 부사역자로 간 교회에서, 아니 그 부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 갔는데 그 교회가 한 어른들이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상가 건물에. 그래가지고 아니 왜 부사역자로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50여 명 된 이 성도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년 만에. 1년만 좀 쉬고 재충전하고 공부할 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목회를 1년 동안 내려놓고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 교회를 좀 맡아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소개를 받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1년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그때는 요즘에 이제 미국 뭐 비자 없이도 이렇게 3개월인가 여행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미국 비자 받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미국 가려면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이 나가지고 아주 큰 줄 서서 저도 박사기 때문에 미국 이렇게 갈 때 학생 비자를 받는데 F1 비자예요. 진짜 비자 받기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캔슬이 됐어요. 저는 이미 이사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에게 약속을 깨셨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1년이 돼서 제가 1년만 있겠다 그랬으니까 1년이 돼서 제가 사임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약속한 1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 저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써서 제가 도장 찍고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안쪽에 넣고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너무 바쁘고 또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교회 촬영 운행을 제가 다 했는데 그 서울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주일날 저녁 일을 마치고 촬영 운행을 마치고 나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못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사직서를. 그랬는데 그 월요일날 하루 목사들 쉬니까 쉬고 화요일날 출근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임 전사님 오늘 교회 손님들 오니까 손님들 오면 내 마음으로 좀 잘 인도해 주세요. 좀 미리 지금부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때 전사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사무원도 없고 그러니까 차 준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7, 8명이 손님들이 쭉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딱 가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그 자네도 나 이사 갈 때 같이 사임하고 나가는데 그 뒤에 알아서 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차피 뭐 이거 사임하려고 사직서 쓰고 있었으니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직서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제출할 게 없었지만 이분도 이제 사임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요. 장로제도가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지금 후침만이지만 장로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드리려고 여기서 딱 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사임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돌아오는 그 주일날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침례교단 사무처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무총회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배 마치고 이제 뒷정리하려고 저 다른 데 갔고 이렇게 애들 막 차 태워다 집에 데려다주고 이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촬영을 끝나고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그때 나이 33살이었어요. 33살. 전사님을 목사 안수해서 우리 교회 담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담임 목사가 된 건 그때 33살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첫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하는 날 어른 47명 모였어요. 아이들이 그때 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애들하고 중고등부하고 다 하니까 딱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게 첫 목회였었어요. 그랬는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어른들이 한 15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150명 정도 되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제가 뭐 정확히 숫자는 안 따져봤지만 그랬는데 충주 그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성호 집사님도 아시고 하시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침례교회
안상훈 증인회 때문에 이름을 비전교회로 바꿨어요. 예, 근데 그 교회가 또 충주에서 꽤 괜찮은 교회였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성도들 꽤 많이 모이고 했었는데,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 충청 국도에서 제일 먼저 개척된 침례교회 1호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침례 교단에서는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4, 5년 동안 성도들이 떠나고 해가지고 한 300~400명 모이던 교회가, 어른들 한 300명, 아이들까지 한 4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1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청빙하려고 올라왔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막 한참 목회 재밌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 THM 과정 아시죠? 그 THM 제가 이제 논문을 마치고 THM 이제 학위 수여식에 참여를 하려고 졸업식 예배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청빙하려고 왔던 분들이 다양한 가운데예요. 근데 저는 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목회가.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고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막 제가 33세 담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충주에서 저를 청빙할 때가 43살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가서 축구도 하고, 제가 축구 엄청 좋아했거든요. 축구도 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했는데 목장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금요일날 밤에는 목장 하다가 어떤 목장은 막 12시까지 하고 1시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막 점점 부흥이 되고 막 이건 너무 재미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충주 교회가 청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주님 제가 그리고 충주교회 제가 충주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데 갑니다. 그런데 그 THM 학위 수여식 예배 때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미국인 목사님. 근데 이제 통역을 한국 사람이 하고,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이제 성도들한테 부담 줄까봐 그 학위를 받으러 갈 때 제 아내랑 저랑 딱 둘만 갔거든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만 가서 학위를 받고 갔는데, 학위 수료식 때 그 설교하러 오신 미국 목사님이 설교 제목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목회가 내 안전지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졸업을 같이 한 13명의 목사님들이 서로 모임을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개척하면 같이 가가지고 개척 그 교회 주변에 전도해주고 막 이런데 공사 잘 안 된 것을 우리가 같이 해주고 막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젊은 때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모임을 마침 원주에 있는 성일침례교회라는 그 교회 제 그 친구가 개척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그날 오후에 모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차를 끌고 원주로 이제 올라갔는데, 원주에 올라가서 우리가 모임을 같이 제일 먼저 예배하고 뭐 다른 거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임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배를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아직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안 갈 거니까. 나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루 2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청빙하러 오신 분들이 헛걸음한 거예요. 그래서 전 안 갈 거니까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근데 제 친구 목사 박주영 목사인데 제 친구한테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 산지는 갈렙이 요구했던 건데 이 산지는 적들이 아직 지배하고 있고 험한 곳이고 산지고, 그런데 거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기를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구했다. 그러면서 친구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 산지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 교회 문제 많습니다. 불로 갈라졌습니다. 성도들 다 떠났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사임한 지 5개월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아니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청빙위원 장로님한테. 그게 만나봤지 이성균 장로님이에요. 전화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수정했어요. 그래 갔는데 그 충주 교회가 그 갔을 때 막 성도들이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서로 인사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쪽 분들은 다 이쪽만 쳐다봐요. 그래 이쪽으로만 인사해요. 그래 이쪽 분들은 이쪽만 쳐다봐요. 그래 이쪽으로만 인사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근데 이렇게 안 섞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젊은 목사가 43살에 세상에 몇십 년 된 교회를 가서 네? 둘로 갈라진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쪽은 목사 편, 이쪽은 성도 편. 야 진짜 참 힘들대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목회 아주 초년생 33살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한장 강해성을 하고 강해성 계시록까지 딱 4년에서 5년 걸려요.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설교했어요. 네. 근데 신기하죠. 저는 말씀 맡은 자로 말씀에 충성했을 뿐인데 교회가 조금씩 회복됐지. 아멘. 10년 딱 지나니까 아이들 어른 다 430년 정도 되더라고요. 아멘. 430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대전교에서도 제가 천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난 이제 막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제 리더십이 뭐를 하자고 해도 아멘 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청빈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난번 그 서울에서 목회하다 이렇게 내려올 때처럼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가서 지금 4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제 스토리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지난 서울에서의 10년 그리고 충주에서의 11년 그리고 지금 대전에 가서 4년째 총 한 25년 제 목회에 엑기스가 뭘까 도대체 내가 뭐를 강조했을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줄기차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본질적인 철학이 뭘까 나 이거 근래에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뭘까 정리한 게 오늘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설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장황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일까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자,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해가 문법을 볼 때 뭐뭐세 할 때 이게 주격과 목적격이 만나면 그분에 속해 있다. 이게 소유의 개념이 있고요. 이게 소유격과 목적격이 만나면 우리 목사님들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일로 듣고 일로 그냥 흘러보십니다. 그렇게 만나면 그분의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두 문법이 다 똑같이 어미 변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는 것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가가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전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예수님에 의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 복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구약이나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이거 편지거든요. 이 마가가 이거를 기록을 할 때 이미 이 유대인들 중에 교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리더로 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2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 어디 나오는 성경이에요? 어디 나오는 성경일까요?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에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어디 나오냐 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예담이가 찾아보시고, 자, 다시 여러분 이제 예담이가 찾고 있는 동안 저를 한번 잘 쳐다보세요. 아니, 지금 이 마가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이걸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은 뭐라고 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누구의 글이냐 하면 말라기 3장 1절의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이른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같이 가보세요. 1장 2절, 마가복음 1장 2절. 자, 아까 찾아놓은 거 그냥 그대로 띄우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절. 자,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이상하다. 아니, 틀림없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마가의 그 독자들에게 왜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틀렸을까? 이게 틀렸잖아요. 지금 말라기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3절은 틀리지 않았어요. 3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침례 요한이 그랬죠. 침례 목사니까 세례 요한이가 안 하고요. 네.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가가 그가 기록하는 이 복음, 이 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나눠주고 같이 읽을 텐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쓰면 틀렸다는 거 뻔히 알 텐데, 근데 말라기의 글을 먼저 인용해 놓고 그 뒤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에.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탐하라. 자, 그러면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길을 예비해. 그럼 그분이 오시니까 그 길을 준비해.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 우리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가 오신다는 뜻이라고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해라. 여호와가 오신다. 그의 길을 준비해라. 네? 자, 그러면 아니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말라기에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왜 틀렸을까? 이게 몰라서 틀렸을까? 아니에요. 몰라서 틀렸을 리가 없어요. 이 마가 같은 경우도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마가 다락방 기억나시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마가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약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압니다. 암송합니다. 선지자들의 길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실수일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뭐냐 하면 저자가 모든 독자들이 다 아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뭔가를 오류를 범할 때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필방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우리 배웠죠? 신학교 때. 그죠? 네. 그러면 마가가 지금 말라기의 글을 가져다가 의도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관해서 오류를 범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고 놀라게 만든 거예요. 저거 아닌데?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놓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강조.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된 오류라는 거죠. 근데 그 오류가 왜 오류를 범했냐? 뒤에 나오는 걸 강조하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직접 좀 펴보세요. 예전에 미안해 펴게해서.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돼. 40장 3절. 자, 먼저 1절, 2절, 3절 이렇게 할게요.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로받을 메시지가 지금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저거 좀 벗어되죠? 내가 지금 흥분하네. 내가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제 목회 여정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25년 넘게 제 목회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고 줄기차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행정력도 없고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뭐를 과장하려고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 끊임없이 강조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근데 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은 부흥이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성숙해지더라. 근데 성도들이 성숙해지니까 숫자적으로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이 일어나더라. 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성교회도 성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저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메시지예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서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졌다고 얘기해라. 죄값이 치러졌다고 얘기해라. 물론 이 이사야 40장의 글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는 뭐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위로받을 그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된다고요. 자,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그런데 그렇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고 3절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좀 필요해요. 제가 땀이 좀 많아요. 정지훈 목사님도 땀 많아요. 정지훈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성품이 좋았어요. 이 양반이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중간에 제가 한동안 못 만났지만 그때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보다 한 몇 배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라면 저는 정지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긴 성도인데 제가 성도긴 성도, 임성도니까 제가 성도긴 성도인데 아이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대전에 있어서 여기 오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진짜 성도라면 성도인데 성도라면 정지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갈 거예요. 성수는 너무 좋으시고 진실하고 중고등 다닐 때 참 사람이 겸손하면서 정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그죠? 그 안에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의 시작은 이 40장이 예비하라 그러면서 그 예비해야 될 내용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너희는 예비해라 그러면서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시죠.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의도적인 오류를 범함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어떤 길을 예비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침례 그걸 베풀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날 이렇게 이게 이제 11개가 1장 8절에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건데 11개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그 메뚜기의 삼청을 입고 그 모습이 그려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자, 그 8절이 있죠.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뭐를 성령을 침례를 베풀리라. 우리 순복음교회니까요. 순복음교회는 제가 믿는 것처럼 침례를 받아요. 순복음교회 침례 시간에 뭐 장로교회나 이렇게 뭐 다른 교 성결교회도 침례 받죠. 침례하죠, 그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침례식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침례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침례탕을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장로교회는 그냥 세미를 하던데.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침례 의식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혹시 세례를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예, 그건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 그 침례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이렇게 써요. 어떻게 읽냐면 바티조. 근데 요게 영어로 옮기면 베티스트 이렇게 읽어요. 바티조. 근데 바티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식을 행하는 그 세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푹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들이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푹 잠기게 해요. 그랬다가 거기서 꺼내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나는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푹 잠기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지금 아까 그 의도적인 그 오류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독생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로 침례를 주시겠대요? 성령으로. 아까 베티조가 뭐 하는 거라고요? 자, 네,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베티조가 뭐라고요? 잠기는 거라고. 연합되는 거라고. 연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을 하시려고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몇 군만 좀 찾죠. 여기다 보면 진짜 미안하다. 근데 좀 애 좀 써줘.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고난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 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건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같이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누구랑 같이 계셨을까요?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죠.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셨는데 그 40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40일 딱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제가 하나예요.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써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뭐냐?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써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에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110명의 그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게바에게도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배워왔던 대로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40일 동안 하셨겠네요. 네?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40일 동안 하셨겠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시간 전략을 안 찾아드리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가 지금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에덴에서 가는 곳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제일 뒤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만약 정지훈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른 성경대로 될 줄 믿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야구 하나님 나라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좀 중요하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입니까? 아마 이 중에도 목사님들은 대부분 안 그러실 건데 이 중에도 우리 성도 중에서는 하나님 나라 중에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으로 천국이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를 써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요. 글씨 잘 쓰는 건 내가 알아주세요. 잘 쓰는 거. 어떻게 읽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한번 읽어주세요. 말쿠트. 같이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말쿠트. 말쿠트. 그 다음에 헬라어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 잘 안 나온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근데 이 두 단어가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바르게 번역되려면 어떻게 번역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냐면 천국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 잘 들어보세요.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단어가 아닌데 제가 이걸 말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경에 어떤 문헌들이 특별히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만난 삼각축 그 주변 아래쪽이 우르예요. 우르 갈대 우르 그쪽 지역의 어떤 문헌들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대에 부족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이렇게 그 국경선이 그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정지웅 부족장의 부족이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족장, 지도자죠. 그들의 왕이에요. 그 부족장의 형상을 나무로 만들든지 흙으로 만들어서 굽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닮은, 그러니까 아마 정지웅 그 부족장이면 약간 좀 튼실하게 만들겠죠. 얘도 좀 튼실하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부족이 그 영향을 미치는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거기다 갖다 세웠어. 그 형상을 갖다 세웠어.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뭐 풀을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하다가 거기 다른 부족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부족장에 연락을 하는 거야. 우리가 좀 들어가도 돼요? 하고 허락을 받아. 그래가지고 허락을 안 하면 거기 들어오면 안 돼. 허락을 안 했는데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보실 때?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없으세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여섯째 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누구 닮았어요? 어이구 그러시구나. 근데 하나님 닮았는데 예배 나오시기 전에 바가지 막 긁었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닮으신 분한테 내가 이렇게 했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그냥 잠도 깰 겸 이렇게 해보시죠.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해봐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닮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를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려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문헌에서 발견된 각 부족들이 여기까지가 우리 부족장이 우리 부족이 다스리는 그 영토야. 여기까지가 통치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침범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가 있는 곳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써드린 이 말푸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둘 다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는 이거 말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 근데 그가 다스리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회개해야 구원받느냐면 그동안 사탄이 우리를 다스렸다고, 흑암이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데 그 다스림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거야. 그 다스림 안 받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예를 들면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가 그 통치를 안 받고 이 죄의 거짓말을 통치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만약에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진실되게 주님 거룩하신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 되길, 진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 속이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겠냐고요. 오히려 이거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같이 보호해야지. 여러분, 우리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기차 타가지고 계란 까먹을 때 옆에 앉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안심을 하고 왠지 모르게 또 그러시냐고 진실하신 분 하셨네요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덧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말만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고 욕심스럽고 양치 같고 양보 안 하고. 아니 그럼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났다면 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그 통치가 여러분 진짜 제가요 어떨 때 설교 이간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충주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충주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우리 충주 분들은 아시죠? 충주고등학교가 반기문 사무총장 출신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 이름이 반기문 학사예요. 근데 그 반기문 학사에 충주고등학교 그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도 시험 봐요?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 아들 부를 때 시험 봐서 들었어요. 근데 전교에서 그 학생 수가 좀 많아요. 몇 반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7반인가 8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서부터 30등까지 잘라가지고 반기문 학사에 30명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그 충주고등학교가 그 당시 우리 아들 다닐 때 정 목사님 다닐 때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충주고등학교 막 서울대 몇 명씩 보내고 연고대 몇 명씩 보내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아들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반기문 학사를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반기문 학사에 또 서울대반이 있어요. 그 반이 있어요. 거기에는 6명, 7명만 딱.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걔네들 따로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 아들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더니 전교에서 1등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1등 하더니 고3때도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얘 서울대 가겠다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얘 서울대 가겠구나 기대할까 안 할까요? 기대하겠죠. 그런데 수능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놈이 수능 보러 가는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수능 보고 올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오늘 아버지가 안수할게요.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 아버지가 오늘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될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그 시험을 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고3짜리가 아니 남의 얘기를 기특하지도 않은가 봐. 아멘도 별로 근데 얘가 그날 설사를 했어요. 설사. 그런데 지네 엄마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아주 부드러운 죽을 써가지고 보호막통에다 넣어서, 근데 상식이 없었거든요. 한 김 나가고 닫았어야 되는데 이걸 푸자마자 뚜껑을 꽉 닫았는데 얘가 이 압력 때문에 안 열려. 그래, 그날 점심도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설사는 나지 점심도 못 먹었지. 그러니까 얘가 그날 시험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서울대는 고사하고 그래 경북대 사범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야 그때 재수 안 한 거 후회 안 해? 아버지 저는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험 봤어요. 네. 여러분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때 사람들의 개념으로 불행한 일이 진짜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는데 왜 암 생겼지?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 사업할 때는 눈 감고 계세요. 제가 제 방법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기도 좀 쳐야 이웃도 좀 크고 내가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 그래갖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주님 헌금 많이 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서 가는 천국 당연히 천국이죠. 당연히 너무 소중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거기 갈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냉정하게 이거 잘못하면 이단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예배당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진짜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증거해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너 회개하고 이 복음 믿어. 근데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 매 순간 내가 누구를 만나던 아니 지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데 어떻게 집사가 바람펴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하냐? 어떻게 음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는 그 가짜만의 통치에 끌려다니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원어로 볼 때는 이 말통토라고 하는 말과 바실레이아가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한마디로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때문이냐? 우리는 자 보세요. 이사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 그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일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통치해 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 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 다른 통치, 다른 다스림, 어제에 이어서 가짜 왕이 나를 다스리고 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이야. 회개해라. 뭐냐? 다른 통치 받던 거 그거 회개해라. 죄가 통치하는 거 회개해라. 너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던 욕심 그거 회개해라. 그리고 주님의 통치 받으라. 아멘.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이다. 아멘. 그게 진짜 자, 여러분 성경 하나 또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런 구절을 여러 곳에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찾아서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은 제가 꼭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 가지고 보세요. 자,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혹은 이 문맥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아들의 어디로? 나라. 요때 쓰인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가 뭐라고요? 나를 통치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성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생겼는데 하나님 통치하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진짜 통치하신다면. 네? 여러분, 여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체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거 분명해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만 분명하면 우리 삶 하나님 책임지셔요. 근데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셔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오늘 하나님 통치 받을 거야.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그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그것과 그 의, 그분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나오는 구절인데 퀴즈입니다. 알아맞히면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1. 번성하게 하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죠? 내가 너 하늘의 별봐, 너 바닷가에 오래봐, 저렇게 되게 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성경 그를 택하였나니 뭐뭐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뭐뭐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걸 밑줄을 그어보세요. 근데 자, 그럼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의와 옳은 것과 공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때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를 택했어. 근데 이 중요한 그를 택하신 목적보다 우리는 그동안 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복 주시려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부자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를 택하셔서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신 면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를 택한 목적은, 내가 그를 택한 것은 이것 때문에 택했어 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절은 뭐래요? 그로 하여금 나의 길, 즉 나에게 순종해서 옳고 바른 길 가게 하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옳고 바른 길을 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주성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지금 가는 그 길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나 좀 통치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의 통치를 잠시라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이 다른 데서 통치받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하는 경제 생활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거기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돼요. 이번 부흥회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가 오늘 너무 앞에 서로를 장황하게 다른 간증해가지고 그거 안 했어요. 괜히 했어. 근데 오늘 다 잊어버려, 어제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가짜 왕의 지배를 받을 거야.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 나 하나님의 통치 받을 거야. 내 입술의 말도 내 마음의 생각도.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여러분 도박 중독, 막 월급 타는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그 파투 치는 거. 아파트 입금을 다 날렸어. 어느 날 제가 정기적으로 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이게 마음을 탁 부딪히고, 아, 내가 도박이 나의 왕이었구나. 내가 거기에 통치받고 있었구나.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가 교회의 숫자적인 번영의 목적을 두면 우리 거기에 통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 길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이거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다. 이게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래도록 기억 속에 그래 나 하나님 통치 받아야지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일은 그 가짜 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내일 좀 마무리할 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과거에 한번 이루어졌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내가 진짜 회개하는 일이라면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하루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다른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염려든, 그것이 나의 습관이든, 그것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하고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내가 침대받듯이 그분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